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기 백성을 기뻐하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블레싱 기도로 공동체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항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모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온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복된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권세를 믿으면서 견고한 믿음에 서기를 원하지만 죄악에 눌려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과 이어지지 못하는 중단된 기도,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 그리고 다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삶의 현장에서 주를 갈망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거운 짐은 가볍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수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있는 아픔들, 육신의 질병들, 직장과 사업체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긍휼로 자유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가 일어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선교회를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하여 선친들의 독립운동을 감사히 여기며 특별히 독립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던 33명 중 16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후손들이 하나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승동교회에서 경기도회장님으로 3.1점 기념 예배 설교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4년도에는 혜성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큰 일을 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부흥의 때를 지나 쇠퇴의 길에 들어선 한국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가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보다는 살아있는 영혼 지키기에 급급한 교회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선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고 예선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예선교회를 도우시사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이 선한 일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교회에 가득하도록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어 우리 함께 기도하는 혜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길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에 갖게 하시며 같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교회적인 부흥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혜성교회가 위에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흥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과 생명의 길의 대열이 차고 넘치는 성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굳게 믿고 나아가 혜선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새로이 다짐하고 세워진 목장들이 더욱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반과 비전반, 제자반 등을 통하여 영적 성숙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땅끝까지 영혼고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의 사역에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웨이처치와 예수 가족교회와 함께 걷는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송리 목사님과 국경림 목사님, 김정철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분명한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위와 영적 지도력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있는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한 대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흥을 실제 체험하고 계시는 청년부 김세훈 목사님을 통하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귀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회성교와 성도들이 말씀의 부흥, 생명의 부흥으로 점점 더 부흥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팀이 원정성 다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 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성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생명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아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에 오신 것은 예배 순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혹스러운 부분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분은요 씨름하는 분이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볼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위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 때문에 많은 설교와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 인생의 전체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겪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움켜쥐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야곱의 이 씨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씨름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만 보면 안 되고 야곱산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모든 야곱의 삶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죄악으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고 복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은 후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바로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낳게 된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아 리브가 사이에서 자손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쌍둥이를 낳게 되고 그게 바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입니다. 창세기 당시 문화에는 장자 상속권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면 맏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서 가문의 지위와 위상을 지키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장자권은 당연히 형인 에서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즉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예상했던 그런 것처럼 장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바로 그분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의 뜻과는 너무 다르고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그 길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문제의 발달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문화와는 구별되는 자신의 방법, 그 독특한 방법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세상의 반복과 자신의 고집대로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을 물려주고자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이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게 되죠. 야곱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형 에서와의 사이도 좋았을 리가 없죠. 이렇게 이삭은요, 하나님께 저항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후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곧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죠.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조용히 몰래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불러서.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야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은요, 하나님과 약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손들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의 명수죠. 그의 교활함을 가지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굉장히 영리하죠. 에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몰래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그 행세를 하면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에서는 이후에 아버지에게 찾아와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성경은 말하죠. 이삭이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2절 33절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왜 이삭이 왜 이렇게까지 떨었을까요? 물론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떨림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평생 그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든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그런 죄악의 그런 불행들입니다. 여러분, 이후 이삭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듯 보이지만 문제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둘은 이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이 극에 치닫게 되고, 여러분, 에서는 이제 2번씩이나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나 떠돌이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야곱은 에서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아버지를 주셨지? 라면서 한탄하며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실 겁니다. 부모님의 어떠한 모습이 내가 너무나 싫고 또 원망스럽고 상처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 어떻죠?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은 선택받은 자였죠.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바로 아버지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그렇게 원망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야곱은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베델에서의 사건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야곱의 서원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것이요. 여러분, 이 기도 아마 어디선가 많이 본 패턴의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래적 기도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꼬였을까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땅도 물려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언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면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래. 이 말은 언뜻 기도이고 신앙적으로 들리지만 그 마음의 깊은 동기는 어디에 있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무언가,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거래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목적과 꿈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와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야곱의 어리석음과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신이 하고자 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많은 재물들과 가축들을 주셔서 번성하게는 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땅 없는 떠돌이 신세였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결심이냐면 이제 집에 돌아가자 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누가 있죠? 야곱 인생의 최대 공포죠.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의 인생에서 막다들어야 될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안 풀리고 최악으로 치달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야곱은요, 신앙보다는 자신의 잔머리를 의지합니다. 물론 32장 보게 되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의지합니다.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치밀하고도 계산적인 계획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먼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무리라도 도망쳐 살라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야곱은요, 뇌물 작전을 펼치는데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수백 마리와 염소, 양, 소를 준비해서 여러 대로 나눠서 에서에게 다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씩 보내서 화를 조금씩 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곱이 에서에게 드린 선물이고 야곱은 맨 뒤에 오고 있다라는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굉장히 영리하죠.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누그러뜨려는 치밀한 전략, 그게 바로 야곱의 그런 잔머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하나님 말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이 두 무리로 나누었듯이 야곱은 어느 하나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죠. 완전히 내맡기지 않습니다. 항상 두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카드도 있고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깨를 사용하는 카드, 그 모두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 중 하나는 되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믿음의 선조지만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당황스럽죠. 야곱은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야곱은 날이 새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형을 만날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2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그 일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잠이 올 리가 없죠. 아마 형이 나를 보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에 일어나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학자들은 많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서가 와서 자신을 죽이면 가족이라 살리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중요한 순간의 때 야곱은요 어둠 가운데 홀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홀로 있으면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야곱은 이제 평생 자신이 쌓아온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형이 과연 화가 풀렸을까? 내가 이렇게 가축을 버리는데 내 전략이 맞아 떨어졌을까? 아니야. 형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날 죽일 거야. 어쨌든 오늘 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형 에서를 만나야 돼. 나는 내 인생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거야. 형 때문에 내 인생은 엉망됐고 그 문제 때문에 나는 평생을 쌓아왔어. 오늘 밤 나는 그것을 바로잡을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은 문득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갑자기 그 신비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공격하죠.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싸움에 우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쉽게 이기지 못했고 이 낯선 사람도 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비등비등한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씨름을 하게 된 야곱은 아마 이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나는 형 에서와 내 인생을 망친 그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손가락 뼈만 어긋나도 이게 상상도 못할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허벅지 관절 즉 엉덩이 뼈가 어긋난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야곱에게 임한 것이고 이 일로 인해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야곱이 정말 힘이 세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수 없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이렇게 팍 쳤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의 원문 의미로 들어가면 만지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만지다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손을 내밀어서 살짝 만졌을 뿐인데 뼈가 어긋나 버린 거죠. 즉 실제로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뼈만 어긋난 게 다행이죠. 만약 이 사람이 대놓고 힘을 자제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어떻게 됐겠죠?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초월적인 힘을 경험한 야곱은 비로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고백했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는 씨름을 했다.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 야곱 인생의 최대 클라이막스인데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은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가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무언가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없는 고집스러운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자신을 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비록 삶 가운데 일어나는 뼈가 어긋나는 고통일지라도 그러한 개입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집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패배했고 이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죠. 왜 그런 걸까요?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축복을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야곱은 이제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아니 꺾인 거죠.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에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과 씨름했고 아버지와 씨름을 했지만 평생 동안 씨름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선택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아버지를 주셨나며 원망하며 하나님과 씨름했고, 남을 속이며 하나님과 씨름했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는 알겠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패배했고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이제 저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주권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변했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여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30절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자 하는 점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씨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에서는 무엇입니까? 가장 두렵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삶의 에서는 과연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야곱에게 왜 나에게 이러한 부모님을 주셨지라며, 또 왜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과 재능과 물질을 주시지 않는지 원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씨름의 문제는요, 실제로는요, 하나님께 저항하며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뜻을 고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루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방법도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권 앞에 엎드릴 뿐이죠.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비록 이삭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르게 행했지만 야곱이 만약 그것마저 온전히 신뢰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원수를 지고 도망가는 일을 겪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그 방법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이제껏 우리가 씨름한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때 상처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평생 동안 다리를 저른 것은 언뜻 보면 재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재앙이 아니죠. 사랑과 은혜의 표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그동안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며 얻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절름발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뼈가 어긋나는 듯한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요,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자 은혜의 표시입니다. 혹시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지금 묻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하죠.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산을 오르듯이 힘겨운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해성교인이라면 너무나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더우드로 오기 전에 매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했죠? 산 같은 오르막을 매주 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겨움을 우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4절이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산에 오르는 노력만으로도 부족하다. 손이 깨끗한 외적 행동의 순결성, 마음이 청결한 내적 정결성도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되면 우리는 똑같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과연 누굴까? 그런데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왜 하필 많은 하나님이 있었을 텐데 야곱의 하나님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의 손은 깨끗한 손이 아니죠. 속이는 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조건에 가장 맞지 않는 사람을 고르라면 바로 야곱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죠. 그는 하나님을 대면한 이유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손을 통해 오는 축복을 가로챘듯이 하나님이 손이 주는 축복만을 바랬던 사람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당겨서 그 손 안에 있는 축복만 가로채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깨닫고 모든 우상, 나의 꿈과 뜻마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제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깨끗한 손, 순전한 마음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첫 번째 된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뜻과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정결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움켜쥐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하나님 이들을 일으켜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은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각자에게 분이엘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바라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단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단 한 가지의 소원이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제 금요 비전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해주시고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제가 청년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도전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단 한 번의 예배가 있을 텐데 나는 오늘 밤 예배가 그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찬양을 인도하면서 제가 가장 꿈꾸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찬양 인도가 필요 없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없어도 되는 순간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멘트나 인도가 필요 없죠.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충분해요.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순간, 그것을 항상 갈망하는데 지난 금요일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넘도록 계속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 손을 드세요, 박수를 치세요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찬양하다 문득 보니까 모두의 손이 하나님께 향해 올려져 있었고 모두가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간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는지. 여러분 다윗의 삶도 야곱 못지않게 굉장한 삶이었잖아요. 얼마나 기도 제목을 아마 적으라 했으면 삶의 어떤 상황의 문제들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를 구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해성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해로 정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전도면 전도지 왜 예배와 전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결국 예배의 넘쳐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일 예배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노력을 주일만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예배도 나오시고요 금요 비전 기도에 자리 꽉 채워야죠. 여러분 야곱처럼 끊임없이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나의 뜻과 나의 모든 빗나간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그 임재를 간절히 붙들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 평생 움켜쥐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갔듯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할 찬양은 제가 모르는 찬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어떠한 찬양이냐면 우리 청년부에서 한 형제가 곡을 쓰고 멜로디를 붙인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고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금요일 밤 이 찬양을 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어서 함께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위대하신 주 창조의 주님, 나의 모든 것 지으신 분, 그거 놀라우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으셨네. 신실하신 주 사랑의 주님,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나아가네. 사랑의 주님 주를 예배하네. 주의 크신 위엄 앞에 경배드리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님. 여러분 처음 듣는 찬양이겠지만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 담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창조의 주님, 나의 모든 것 지으신 분, 그거 놀라우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으셨네. 신실하신 주 사랑의 주님,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나아가네. 사랑의 주님, 주를 예배하네. 주의 크신 위엄 앞에 경배드리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창조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지으신 분, 그거 놀라우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으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사랑의 주님,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나아가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를 예배하네. 주의 크신 위엄 앞에 경배드리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니. 놀라우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주를 예배하네. 사랑의 주님, 주를 예배하네. 주의 크신 위엄 앞에, 주의 크신 위엄 앞에 경배드리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놀라우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를 예배하네. 사랑의 주님, 주를 예배하네. 주의 크신 위엄 앞에 경배드리네. 내 평생의 여호와를,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를 예배하네. 사랑의 주님, 주를 예배하네. 주의 크신 위엄 앞에 경배드리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놀라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려던 나의 모든 고집과 우상들을 내려놓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고집과 나의 반복과 나의 뜻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내가 순종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거 아시는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애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삶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야곱과처럼 주님 씨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바라는 거 한 가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방법을 예배하는 그것,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으로 충분한 삶, 주님 한 번만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인재와 아버지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로 의로의 산에 올라가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수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과 쌓았던 것들, 내 고집들, 내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존재 그 자체만을 더 깊이 사랑하고 거룩한 임재와 주님이 주시는 교제와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가정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겨운 시름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붙들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화면을 참조해서 봉헌의 서약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한 주간의 삶이 또다시 다가옵니다. 바라기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결단한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